우리가 흔히 또 자주 사용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이면 이 말씀에서 대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구원이 무엇인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 보시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것인데요, 새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뒷부분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즉 미래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방 중에 교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7절에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에 소위 3대 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은혜만으로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으로. 따라서 개신교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할례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할례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단에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에서 있었던 내용을 일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무엇과 싸움을 했고 루터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루터가 겉으로는 가톨릭 교회와 싸움을 했지만 속으로는 공로주의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반면에 루터가 주장하는 기독교 복음은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내용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요, 그가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5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식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9절에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지금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만도 하지만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로 얻는 품삯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 선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번역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아우구스불구 신앙고백서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 선행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 선행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선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임에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